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라고 설명하고 무엇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본인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김은선 집사님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귀한 분. 우리 정병 집사님 박강숙 권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김지현 씨, 우리 김명심 권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소중한 분. 자, 그럼 세 분이 각자 대답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소중한 분, 사랑스러운 분, 귀하신 분.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텔레비전에서 배우셨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살면서 느끼신 것이죠. 그죠?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사랑스러운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요. 우리 신앙도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 다 경험하셨네. 그럼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찾아왔다. 보내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왔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이 인생을 걸고 자기들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저 예수님이 이 나라에 로마 정부를 물리쳐버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가능성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이 대단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만들고 귀신도 막 도망쳐버리게 만들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막 많이 먹이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가능성과 능력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던지고 3년 또 쫓아왔습니다. 근데 웬걸?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왕 되면 그 곁에서 한 잔에 먹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허탈함, 앞날에 대한 불안. 야,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가다가 잡아다 죽이지 않을까? 불안과 염려, 앞날의 캄캄함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고민하며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하고 예수님 나 살아났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 하루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던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외출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난 후에 도마가 늦게 그 장소에 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걸 방금 전에 여기 다녀가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손, 못자국난 손 만져보고 창 맞은 허리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못 믿겠어. 안 믿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번에 예수님이 그 장소를 찾아왔던 사실은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도마를 만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손 한번 만져봐. 허리 한번 만져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사흘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의 직접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목격하고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직접 만나보기 전에 못 믿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동료의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동료들의 말도 간증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들? 저 믿음도 없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저럴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배신감 느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못 믿어? 배신감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서 만져봐라, 잘 봐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왜 도마를 찾아오셨을까요? 도마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제자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능력이 많고 도마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뭔가 도마를 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도마가 대단하고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도마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없어도 의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참 믿음이 없어서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믿겠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그를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지키시며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형태를 유지하고 사나요?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도 합니다.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바보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리저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당신의 사람이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자녀인 내가 때로는 바보짓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아서 그때도 혹시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저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돌아가신 다음에 주려고 하자고 지금 미리 좀 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 좀 제 이런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뭐 한번 인생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니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려요. 아버지 관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큰 돈 생기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술집 가서 기생품에 돈 다 주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상거지가 돼.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서 그 집에 돼지치는 일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걸 같이 먹어요. 돼지밥을 뺏어 먹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파. 그랬더니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은 배불리게 먹는데 난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 돼가지고
먼 나라에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로 아니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가자. 그럼 거기서 배는 골차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동구밭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더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아버지가 왜 기다려요? 그 아들이 가지고 난 그 돈이 아까워서 기다리겠습니까? 그 아들이 걱정돼서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 왔냐?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썼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나를 기다리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키며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부부간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아느냐? 배웠느냐? 삶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워서가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네. 하나님께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그걸 삶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큰 것,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나는 머리털고 하나 안 다치고 보호받았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인지 알았다. 그런 거만 아니까. 그런 거 하려면 교통사고 꼭 나봐야 알겠습니까? 암병 걸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고 암병 걸려서 살아나야 그렇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 이 자체 한 가지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화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예수님 대신이에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대신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내가 나이가 많고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별별 없어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예수 대신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예수 대신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부활도 부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해도 부인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가 당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 없었어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드레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제자들이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손짝을 보고 옆구리 창작을 만져보자고 못 믿겠다. 그 누구한테만 한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27절 한번 읽어. 27절 시작. 자, 아까 본 25절하고 지금 보는 27절은 시차가 있습니다. 8일이라는 시차, 8일간의 시차. 8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난 예수님의 손짝, 그 못짝을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나 허리를 만져보자고 못 믿겠어 말했는데 8일 뒤에 예수님 여기를 다시 도마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 만나자마자 도마야 이리 와라, 손 한번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마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곁에서 듣고 계셨던 것은 똑같이 도마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안에 충만한 거예요. 편지하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에는 충만하지 않고 안 계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주님이 다 들으셔요. 들으셔.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거든요. 왜? 사랑하시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의 그걸 마음껏 누리다 왔어요. 누리다. 그걸 듣고 뭐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됨? 누가 가서 뭐 하다 오셨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뭐 애기 보러 갔는데 뭐 애기만 안고 있다 왔죠. 뭐. 그러니까 그저 눈을 애기에서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울고 웃고 하품하고 재채기하고 별게 다 해. 하나부터 이렇게 다 이쁘죠. 사랑하니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잠시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가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는 주님의 손, 십자가 못 박히던 손 만져보고 로마 군인들이 찌는 허리에 그 창진 제가 만져보고 못 믿게 해서 그 말 들으셨다니까요. 그때 도마가 좀 더 멋진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하루에 우리 셀 수 없이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 이 생각을 하자고 정신없이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정신없이. 내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 애기 사진을 보고 동영상, 요즘 참 우리가 좋은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찍어놔요. 보면 사진이거든. 애기하고 그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때 그대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
나쁜 말 하는 것도 들으시고 좋은 말 하는 것도 들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으시고 할 수 없다는 말도 들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들고 내가 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다. 죽겠다는 말도 듣고 살겠다는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셔요. 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다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절대로 귀를 항상 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하는 얘기도 들으시고,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서 하는 모든 말도 들으시고,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이루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40살 정도 된 사람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그 성전을 드나면서 거기 안진을 만나고 보았던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전은 주었어요.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시니까 한 푼은 주었어요. 동전은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리 일어나 걸어 했으면 일어나 걸었을 텐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더니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그가 일어나 걷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축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하십시오. 형제간에 서로 축복하십시오.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되는 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금년 35년 됐는데 35년 전에 저 개봉 3동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1학기 막 3학년 때 4학년 1학기 3월달 시작하면서 개척했어요. 3월 8일 날. 그리고 1년 있다가 지하실에서 이제 여기 밑에 3초로 왔어요. 근데 1년 동안 지하실 교회 있을 때 몰랐는데 이 삼천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당시 인천공항이 생기지 않고 김포공항이 생길 때인데 모든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김포를 내려가면 여기부터 이제 고도를 팍 낮춰야 돼. 그러니까 고도를 낮춰서 비행기 머리로 지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워. 하루에도 수백 대 비행기들 시끄러워요.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그때가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 옥상에 올라서 지나가는 비행기, 하나님 나도 저 비행기 한번 타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비행기를 태워갖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시라는 곳에
오랄로버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는, 미국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주도보다도 미국을 먼저 갔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30여 개의 나라를 비행기 타고 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3층 옥상에서 맨날 비행기 오르락내릴 때 하나님, 나도 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설교하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내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긍정을 말하십시오. 믿음의 말하십시오. 아름다운 말하십시오. 사랑과 축복의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만져봐라, 손도 만져봐, 허리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 말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그에게 너 이제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너 꼭 봐야 믿니?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믿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삶의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깎는 아기들이 아플 때, 한 번 아플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말하죠. 애가 클령 아픈 거라고. 그죠? 클령 아프라고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될 때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역사밖에 못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쉽게 의심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쉽게 넘어져요. 믿음이 적은 자는 쉽게 걱정해요. 믿음이 적은 자는 마귀에 당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를 걱정하면서 믿음이 큰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쓸어버리게 뭐 그렇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큰 자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가 진행될 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믿음을 갖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다니 마을에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를 특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오빠, 그 집에 가장 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병 들었을 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죽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오셨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그래 와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믿음을 심어주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모자라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싫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자라다고 포기하지 마시오.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시오.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아, 내가 무너진 것 보니까, 내가 실패한 것 보니까, 내가 안 된 것 보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는구나, 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안 되겠고 무너지게 만들었구나 깨닫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안 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날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가 무너지고 안 된 상태로 영원히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자주 듣는 주님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만큼 된다. 적은 믿음은 적게 되고 큰 믿음은 크게 된다. 아멘. 그게 믿음대로 될지다 그 말 아닙니까? 적은 믿음은 적게 되고 큰 믿음은 크게 된다는 믿음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큰 게 되길 원하십니까? 적게 되길 원하십니까? 크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뭘까? 적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죠. 근데 적은 믿음은 염려하며 걱정하고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믿기는 믿는데 걱정과 염려를 같이 갖고 있으면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의 크기를 진단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이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대로 큰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돈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일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묶어준 고리끈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 어떻게 낫겠어요? 어떻게 유익하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셔서 우리의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마, 너 이놈아 일로 와봐. 너 내가 옛날에 뭐라고 말했어? 나 부활한다고 그랬지? 죽으면 부활한다지. 왜 못 믿었어? 또 다른 얘네들,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잖아. 나 부활하고 만나도 왜 못 믿어? 야단치고 책망할 텐데 결코 야단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꼭 본 다음에 믿지 말고 보기 전에 안 보고도 믿어라 라고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도마를 향한 그 주님의 권면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 돼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본 다음에 믿지 말고 보기 전에도 믿는, 말씀으로 믿는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죠. 큰 믿음의 사람 돼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비교해서 제가 이
찬양 한번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권세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